예, 오늘은 17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의 말씀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으로 성경 읽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32장 43절까지인데 오늘 양을 좀 줄였습니다. 31장까지입니다. 31장까지.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은 한번 먼저 다른 부분을 신명기 32장 1절하고 2절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글라데시 친구 비플롭이 처음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확 양을 줄이고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 2절 앞에 한번 성경이 있거든요. 비플롭 앞으로 보세요. 예, 여기. 예. 요거 보시면 되는데. 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 그러면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실까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채소에게는 물 공급이 생명줄입니다. 이 채소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고 그 채소에 이슬이 맺히는 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채소에 비를 주심 같고 이슬을 맺게 하심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채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채소가 물을 가까이 해야 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채소가 물을 필요하듯이 이 영적인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공급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삶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일단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을 좀 가져온 거거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 하늘에 별을 따듯이 저 큰 바다 물을 옮기듯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다. 이걸 매우 가까이에 있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제가 비유를 해보니까 보물 같아요. 비플로 보물 알아듣죠? 보물,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귀한 거, 금 같은 거. 금, 골드. 그런 보물.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이 보물을 갖고 싶어 하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보물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넣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어떠한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우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제 이 보물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담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담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완전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완전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내가 마음의 손을 뻗고 이것을 취할 수가 있는 내 마음의 갈증이 있는지, 그리고 채소 입장에서 물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동에서 화분에 키우던 그 꽃을 제가 여기 닥화교회에 가져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던 걸 제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 뿌리가 물이 부족했는지 화분 밑으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땅 밑으로 뻗어놨어요. 뿌리가. 왜 그런가요?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뿌리가. 하물며 채소도 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 15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을 보십시오, 성경. 예, 이제 성경을 보지 마. 이걸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안내를 그렇게 하세요. 굵은 거. 아니요, 한글 잘 읽어요. 이분은 한글을 잘 읽어요. 예, 한글 잘 읽어요. 예. 제가 굵은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복과 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앞에 두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알려준 이 보배를 취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보배를 취할 수 있는 방법.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취하든지 사망을 취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구나 생명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보배를 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무엇인지 16절에 나옵니다. 이 복을 취하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16절을 보세요. 알려주신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을 얻는 이 복을 취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망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생명을 취하든지 사망을 취하든지 선택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다시 19절 20절에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날 제가 이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강영한 교수님의 삶으로 읽는 성경 이런 에세이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글에서 성경을 입으로 읽지만 삶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말씀 삶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 제목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입니다. 제가 큰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여호와께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 앞에 섬기시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요수아를 불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땅을 들어갈 때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이 백성들을 리드해서 해온 지도자는 모세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를 은퇴시키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은 반드시 정복할 것인데 이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더불어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그 말씀이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지도자에게 주었다는 거, 지도자에게.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절기입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라. 모든 민족들, 백성들을 다 듣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리고 타국인을 모으고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타국인도 외국인도 이 말씀을 들어라, 지켜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와라.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씀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교사를 임명하시는 거죠. 그 교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장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지도자, 목양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물론 그 성 안에 거류하는 살고 있는 누구에게? 타국인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감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보고 수정하면서 제가 잠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다카 교회에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규모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비전처럼 저에게도 비전을 주셔서 이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문화 카페 교회는 복음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터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비전이죠.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다카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첫날 비플롭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카에 같이 와서 차 한잔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 주 뒤 두 번째는 친구 로니와 같이 여기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 어제입니다. 로니와 비플롭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비플롭, 그렇죠? 이 두 형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로니가 늦잠 말려서 못 왔답니다. 다음 주에는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때는 초청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사망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선택의 방법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플롭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비플롭이 어제 머리가 좀 아프다 해서 약속 시간 좀 당겨서 병원에 좀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바로 왔습니다. 와서도 계속 머리가 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하나 좀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플롭 아픈 거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선물을 주겠노라고.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플롭의 머리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고신대 청년들이 이 다카교회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다카에 6월 첫날부터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이 비플롭이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그 다음 주에 식사를 하고 어제도 같이 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가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교회가 이 다카 교회에서 첫 시작이라니까 좀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가 다카 비플로 처음에 와가지고 다카 교회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카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참 새로운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카페 교회는 앞으로 플랫폼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각 나라별로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첫 발을 비플롭과 로니가 방글라데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감격이죠.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얀마, 우즈벡,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어제 토요일 전도 또 나갔거든요. 캄보디아 샤빈이라는 청년이 다카에 같이 왔습니다. 다가를 하고 오늘 오후에 점심을 먹으러 오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김에 놀러 가야 못 온다고. 어쨌거나 샤빈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즈벡 이런 다 친구들이 여기 와서 같이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침 방글라데시 우리 이 비플롭은 한국말을 참 잘 알아들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따로 예배하지 않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죠? 예스.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던 말씀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24일 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그 후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망했어요.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는 약속, 그 후에 회복시켜주는 그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여러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합니다. 와, 우리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저는 이 한국 땅으로 올 것이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10명의 이방인, 외국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같이 갈게. 라고 1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 교회는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품는 교회가 개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첫걸음을 비플롭, 방글라데시가 시작을 된 걸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다카 교회를 센터로 하지 않고 사실은 교회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온 첫날 책을 내가 줬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지도자 교육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 말씀대로 선지자와 장로, 교사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 출동하는 3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 집사님 전도팀장입니다. 예.
제가 1년간 1대1로 말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본인은 닥하교회 양육을 책임지겠다고는 비전을 품었는데 일단 지금 전도팀장입니다. 예. 나중에 양육팀 전도팀장은 우리 김병철 나중에 집사 되겠죠. 맡기고 오 집사님 이제 양육팀장으로 잘 가르치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김병철 형제 오랫동안 제가 1대1 또는 1대2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2번 만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 만나서 또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 지난 6월 17일 날 오늘이 며칠이면 20일이니까 약간 4일 뒤네요. 4일 전이네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약 10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의 내용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녹음을 해놨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애쓰는 그 전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좀 역할을 달라. 같이 가십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원하는 바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제는 우리 3명이 팀이 돼가지고 나간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수첩에 지금까지 만났던 제가 3주 나갔잖아요. 그죠? 3번 나갔는데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전화번호 다 땄어요. 아직까지 경계심이 있어서 이곳을 쉽게 찾지 않은 친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짜핀, 필리핀 이 친구는 오기로 했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못 가겠다. 내가 이 위치에 다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 제이 연락하겠다 했으니 연락 안 오더라도 연락을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기 오셨고 비플로카 로니 그 다음에 미얀마 망고 이 친구 어제 토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또 약속을 어겼어요. 하지만 제가 위치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늦게 캄보디아 샤빈이라는 친구 이 친구도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배우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이 보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카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가 쉽다. 제가 18절 22절 말씀 굵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신을 따르는 악행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숨긴대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써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31장인데 32장에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가 제가 다음 주로 미뤘어요. 3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노래 가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배 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 하나님을 잊을 때 이 노래를 불러라 이거예요. 20절 봅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이거든요. 이게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들이 들어간답니다. 앞으로입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따뜻하게 배부르고 살찌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노래를 줄 테니까 그들이 앞에서 정인처럼 노래를 불러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악행이라고 합니다. 악행, 악한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백성이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우상이 다른 신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다른 신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표현을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숨기신다는 표현에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행을 저지른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외면해서 그들로부터 모든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 복을 거두어 가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내용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00%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손이 짧아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다 보고 다 들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 위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환난의 원인이 오직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 때문인 것을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계속 부르게 한 거죠.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계속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32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노래의 방향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방향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20절, 21절.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정인처럼 되리라.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분명히 배부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비플롭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국 땅으로 갔을 때 경제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인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사귀면서 즐기는 기쁨, 이런 모든 것이 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복으로 배가 부를 때,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말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혹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불어보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미리 안전장치로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하고 같습니다. 예방주사 알아들어요? 예방주사. 미리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주사를 맞는 것이죠. 이 정보가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은요, 맨날 몇 시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정보를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언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을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면은 알려주시는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비플롯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가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주시는 정보가 예언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의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언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을 가시고 때로는 또 말씀을 미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요즘 코로나 굉장히 고통스럽죠. 코로나 세계적으로 고통스럽고 있어요. 이 흑암 같은 어두움 같은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면 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론 부분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선포하시는 그 빛이 이 코로나 사태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은